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몇 번에 걸쳐서 교회의 참된 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강조되는 부분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바른 말씀의 전파, 그리고 성례, 성찬식과 세례식, 그리고 이제 권징이라고 하는 이제 죄를 책망하고 형제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이런 일들이 권징이죠. 이 3가지가 있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말씀, 성례, 권징을 이야기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교실에서 모인 사람들하고 회사 직장 사람들과 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배우기 위해서 모인 목적이 있죠. 그리고 직장 가운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모임. 근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몸으로 접붙임 바 된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유기체적인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즉 이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머리는 우리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기관, 뭐 심장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몸의 움직임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 다치면 뭐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뇌를 다치면 이 전반적인 몸의 기능들이 다 무너집니다. 머리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대뇌라고 하는 사실 이제 대뇌와 소뇌 이렇게 2개의 뇌가 있는데요. 대뇌를 이야기를 하자면 대뇌에는 여러 가지 엽이 있습니다. 뭐 측두엽, 전두엽, 뭐 후두엽, 뭐 두정엽, 뭐 이런 엽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몸에서 어떤 신호, 감각을 받고 또 움직이라는 신호를 내보냅니다. 받아들이고 운동하고 감각하고 움직이고 이런 게 이제 대뇌에서 하는 기능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나가는 개가 예배당에 내려오는 요 계단에다가 뭐 똥을 싸놨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내려오면서 그 물체를 딱 발견하면 또 코로도 냄새를 맡으면 이게 감각이죠. 눈으로 뭔가 까만 물체를 봅니다. 그리고 냄새, 코로 후각으로 이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면 뇌로 신호를 보내죠. 저거는 우리의 경험상 이제 개의 배설물이다, 개의 똥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더럽고 불편하다는 이 감정이 듭니다. 이제 뇌 안에서 이 감정도 주관하는 변형계라고 하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뇌가 몸에다 명령을 내리죠. 당장 마스크를 쓰고 비닐 장갑을 끼고 그걸 치워라.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뇌가 모든 이렇게 감각을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파악하고 다스리며 명령을 최종적으로 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부지런히 순종해서 배설물을 치우고 이 계단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앙 통제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 교회에서 머리로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또 발이 이 눈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뇌가 판단하고 적절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지시와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뇌의 통제를 따를 때 손과 발이 움직이고 어떤 명령들을 수행하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빗대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 몸이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것들을 참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단지 한 사람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수가 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조화롭게 뇌의 명령에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또 누구는 몸의 장기, 또 머리의 통제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적인 삶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제가 어느 이렇게 뭐 목사님도 뵙고 이렇게 동역자들이서 좀 모임을 잠깐 다녀왔었는데,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진 그 가난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의 예배를 시청하면서 헌금 생활도 온라인으로 하고, 좀 그런 교회들도 참 많아지고 있는 게 온라인 교회도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지역에 몸된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서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딱 믿으면 이제 내가 집에서 혼자서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TV 설교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서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다 보면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제 가정과 학교나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삶들을 또 그 삶 자신의 삶 속에서 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11장까지의 복음의 내용을 다 설명한 다음 로마서 12장에서는 바로 적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적용을 이야기할 때 12장 1, 2절에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3절, 4절, 5절 넘어오면서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은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교회의 생활에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13장, 4장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회 생활, 또 권위에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심이 바로 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한 지체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눈이 아까 개의 배설물을 발견을 했을 때
이 뇌에 신호를 보내서 치우라고 명령을 하는데 갑자기 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거 내가 치워야 되는데 눈 네가 먼저 발견했으면 눈 너가 치워. 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완전 고장이 나겠죠. 이 눈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손이 아니라가 치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만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만의 역할, 발은 발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눈에 안 띄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눈처럼 아주 쉬운 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때로 다투기도 합니다. 왜 다투죠? 야고보서에 보면 왜 다툰다고 합니까? 너희 속에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정욕 때문에. 내 마음의 탐욕과 정욕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나는 이거 할 거야.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그런 부패한 본성 때문에 결국에는 다투게 됩니다. 내가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 직분이 올라가고 또 어떤 뭐 집사나 어떤 뭐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그게 사실은 섬기는 직분이거든요. 섬기는 직분. 나중에 이제 은사와 직분을 또 다룰 때도 얘기를 드릴 텐데 낮은 자세로 주님께서 서로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정말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사회생활에서 내가 한 단계 더 승진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어떤 경향들, 교회와 사회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들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직분을 받을 때까지는 정말 각오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바닥에서 섬겨야 된다.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실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육들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그런 성향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또 하기 싫고 힘든 일을 또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다투기도 합니다. 그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요, 교회에서 남이 하는 일을 어떻게 뭐 판단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보이는 거 그게 내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누구는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 섬세한 어떤 부분에서 누구는 환경적인 부분에 잘 보일 수 있고 누구는 사람을 되게 불쌍히 여기는 부분에 너무나 잘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서 마치 마르다와 같은 심령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대로 너무 열심히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저게 일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만 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도 일 좀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힘들고 이런 심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마리아의 심령을 가져서 나중에는 그게 또 정죄나 판단이 되는 경향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남이 어떻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분량대로 그것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냥 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낮은 자세로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고 손은 손, 발은 발, 그리고 눈은 눈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내 위치에서 그냥 일을 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갈등 없이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참 세상 가운데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고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또 합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가 두 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두 파로 나뉘어서 뭐 이쪽 지역 저쪽 지역 뭐 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또 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갈라지는 과정에서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진 교회에서 보면 또 담임 목사님을 또 청빙해서 그 상처받은 교인들 아우르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 보살피다가 또 목사님이 바뀌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상 의롭다함을 받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본성상 부패한 존재다. 제가 이제 청교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책도 읽고 그런 정신으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청교도의 그런 글들을 늘 읽어보면요, 늘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을 지적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도둑질했네, 내가 거짓말했네, 내 나쁜 짓 했네, 이런 자범죄도 죄이지만 그 근본 뿌리가 되는 원죄를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원죄를 주목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나열하는데, 그건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는 샘의 근원과도 같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으면 죄 용서 받고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 심판 다 옮겨 주십니다. 예수님이 심판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이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원죄의 그 뿌리, 쓴 뿌리는 남아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한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눈으로는 자기의 부패한 본성에 묵상하라,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두 눈을 가지고 바로 걷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죄악들을, 본성의 부패, 우리는 죄인이라고 자꾸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은 그걸 기분 나빠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슬며시 그냥 덮어놓고 그냥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냥 위로하고 어느 정도 으쌰으쌰하는 그런 정도의 설교, 그리고 때로는 한 번씩 웃겨주고 재밌는 이야기 나오면 또 즐거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우리의 기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과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본성의 죄악성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런 좀 찔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참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부분의 부패성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내 하나가, 나 자신의 문제가, 나의 죄성이 성화되고 깎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제 위치에서 섬기기 시작하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은사와 직분을 나눌 때에 또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든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섬기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땀 흘리고 섬기는 태도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뭐 수련회나 뭐 이런데, 온 가족 수련회나 또 이런데 가면 이제 뭐 발을 씻겨주는 뭐 그런 세족식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가끔은 우리 가운데서도, 집에서도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좀 서로를 향한, 내가 당신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도 집에서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시즌에 뭐 수련회도 가고 이제 하실 텐데 시간 내셔서 한번 세족식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왕 나온 김에 이제 이번 여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너무 안 되죠. 낮은 자세로 섬기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이제 나 사실 저도 힘들고 귀찮고 또 그 정도는 혼자 해라 뭐 이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땀도 흘릴 수 있고 때로는 피까지 흘려가면서 섬기는 태도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지향점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걸 지향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정말 성화되어지고 멋진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머리이신 주님의 통제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삶을 생각할 때 어려운 게 없이 우리 말씀도 배워야 하고 뭐 기도도 배우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내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삶,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통제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떨 때는요, 손해같이 느껴져요. 손해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이 완벽한 통제, 컨트롤을 하고 계시죠. 우리 각자에 그걸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지금 뭔가 자존심이 좀 이렇게 좀 밟히는 것 같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복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 공동체 전체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상황을 완벽히 아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섬세하게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또 우리 교회도 다스리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국가 전체도 완벽히 하시고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모든 계획들이 악한 일도 끔찍한 일도 우리가 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좌충우돌 하면서 신앙에 좌절도 오고 염려도 오고 기도도 안 될 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넘어질 때 있어도,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 그 순종하는 게 가장 완벽한 길이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다,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 각자가 다 따르면서 생활해 나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 몸도 매우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터져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문제가 터집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바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받아주고 사랑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거룩함을 지켜 나갈 때 그게 한 몸이 건강하게 서 가는 것이고 교회 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처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이 상처를 받고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몸이 병들어 있고 찢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현재 들어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사상이 모든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고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밑에 세대로 가면 갈수록. 그러나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명령 위에 이제 부모, 요즘에는 막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과 교사 관계도 지금 많이 무너져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상들이 넘어오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런데 너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조차도 잘 받아들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틀리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통제를 따를 때에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왕이며 머리입니다.
비록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걸 뜻하시는구나,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아주 선한 결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영혼은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머리라는 사실, 오직 주님만이 명령할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명령할 수 있다. 우리는 그저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낮아지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죠. 좋은 말로 혹은 강압적인 명령으로. 지금 부부 관계를 다루는 책 같은 데서도요, 많이 지적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서 그 기초가 많이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바뀌지 않고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애교로 아주 귀엽고 그저 예쁜 말투로 남편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남편 같은 경우는 또 강압적인 명령으로 상대방을 움직여 보려고도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향이 누구는 강제적인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부드러운 말로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순간에 그게 통했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갈 수 없는 것은 내가 바뀌지 않고 나의 어떤 행동을 인하여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3년, 5년이 쭉 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서 그런 부분들의 관계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사실, 우리의 본성 자체는 내가 바뀌기보다 상대를 조정하려고 하고 네가 이거 바뀌면 돼, 네가 이 부분에 변화하면 돼라고 하는 이 본성 자체, 이게 부패한 본성이죠. 부패한 본성.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잘못됐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게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그 잘못된 상황을 딱 바꿔주시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바뀌어야만 되는 그 상황에 나를 끊임없이 두시면서 내가 그 상황을 인내하고 그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훈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이 좀 때로는 고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거를 예수님 닮은 그 형상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그 상황,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은 왜 나를 그 폭풍 가운데 자꾸 넣어두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그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바꿔내시고 그걸 능히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죄 짓는 인생과 그 죄 짓는 상황을 향해서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그 상황을 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상황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 때 있겠지만 우리 주님을 꼭 따라가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결국에는 그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위해 중보하며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할 때, 그리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악한 울분과 감정들은 다 토설하여 내십시오. 사람한테 가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 괴로운 거 다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고 감정을 다 정화시킨 다음에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도리어 복이 되어서 나에게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 그 머리의 명령을 받고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적용하면서 내가 먼저 낮아질 때, 내가 먼저 이런 본을 보일 때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한 몸됨을 우리 주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믿음이 다르고
또 믿음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섬기는 영역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막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복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서가는 비결, 바로 내가 변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와 축복들 그리고 행복한 그런 주님과의 동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역할과 내 은사와 내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가진 부분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품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도리어 나에게 돌아와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주님의 모임들이 하나님 얼마나 약해지고 또 하나님 쇠하여 가는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